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헤롯이 백성들 중에 퍼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문으로 전해 듣는 것이죠. 자, 그 소문을 듣고서 헤롯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라면, 소문 속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건 분명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날 자신의 손으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헤롯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 헤롯이 본래 자기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와 이혼하고 자기의 동생,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와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반대했던 것이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며 비판했고, 헤롯은 이를 껄끄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죽이기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마땅한 명분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의 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차마 혹시 소요가 일어날까 싶어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세례 요한의 생명을 또 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주고 있죠. 생일날 연회를 베풀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의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춥니다. 그걸 보고서 아버지의 마음이 참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딸인 헤로디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의 그와 같은 이야기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모두가 다 있는 데서 정말 상상치 못할 답을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바쳐서 그것을 내게 선물로 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어머니가 그걸 시킨 거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선택합니까? 결국 무엇이 헤롯의 결정이었는가 하면 결국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수 없었던 이 헤롯,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헤롯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헤롯을 보는데요. 왠지 이 헤롯 그가 낯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그런 익숙한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이 헤롯이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헤롯은 다름 아닌 제 자신이고 또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매일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삶인 것이죠.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잊기에 충분한 그만한 세월이었던 것이죠. 400년이 넘는 이 세월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없는 땅에서 살았던 그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 하나님 떠나셨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고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삶이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듣고 또 우리를 보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귀 앞에서, 하나님의 아시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우린 지금 누구 눈치 보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린 지금 누구 눈치 보며 살고 있느냐? 누굴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 헤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도 역시나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앞에서 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헤롯도요. 하지만 그 헤롯이 누구 눈치 보며 살고 있는 삶이었는가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생생히 보고 듣고 계시고 또 자기를 샅샅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당장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상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삶인데, 지금 우리를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런 우리는 하나님 의식합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있습니까? 매사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눈치 보며 무엇을 할 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적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헤롯은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때문에 마냥 헤롯을 두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두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일이 딱히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사실 속 깊이 숨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좋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곁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곁에 계시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딱히 그런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그렇게 좋은데, 내 편한 대로 뭔가를 하는 게 좋은데 그때마저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매사의 삶에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 눈치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과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의 내 삶이 현격히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동행자이신 것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걸 난 정말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전히 나는 사람들 눈치 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세례 요한 죽인 이 헤롯과 그런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나도 나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세례 요한들을 내 손으로 처결하며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해야 옳겠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주님의 경고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동행자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의식하십시오. 주님 눈치 봐야 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